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오늘 함께 기도, 함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네, 제가 오늘 어떤 구호, 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구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누군가는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답이 오늘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자, 제가 읽으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죠. 아말렉이 왔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스라엘이 가서가 아니라 아말렉이 와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먼저 와서 공격을 한 거죠.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쟁까지 맞이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또 이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평탄하고 또 평온한 삶 속에서 기도하면 가장 좋겠죠. 그때 물론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삶의 때로는 굴곡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때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를 맞아도 전쟁이 벌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도 어떻게 하면 무기를 잘 챙겨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전쟁을 이길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 앞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라는 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해서 수장되는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또 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받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리와 자유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에덴 동산 같은 어떤 낙원, 그들이 바랬던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러한 멋진 땅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허허벌판, 넓은 들이라는 그 광야, 그리고 매우 거친 땅, 바로 그 광야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곳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곳, 옆에서 누가 말 걸면 힘들고 괜히 더 지쳐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평탄대로가 펼쳐져야 할 것 같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어려운 광야라는 곳에 놓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직전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도대체 어찌하여 모세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이렇게까지 말한 상황이 바로 이 전쟁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도대체 왜 우리를 왜 구원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지금의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면 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서 이토록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로 한번 이것을 좀 바꿔보면 부모님께 이런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광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는 반응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심판과 죄와 사망의 그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참 우리에게 값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금의 광야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난 거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오늘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또 대대로 싸우실 후손, 이스라엘과 늘 싸움을 벌였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 아말렉 알지? 그 아주 나쁜 놈들이야. 너희가 피곤할 때 뒤에서 공격하더라. 뒤에서 그 지쳐있는 약한 자들을 치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더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아말렉입니다. 좋은 민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아주 나쁜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지금 광야에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죄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또한 그의 악령들을 바로 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전쟁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전쟁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럼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또 누군가 물을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또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 기도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오히려 아말렉이 이긴다. 자, 전쟁의 원리가 너무 간단하죠. 군사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긴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겠죠. 이게 승리의 원리인데, 다른 승리의 원리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실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거 아니어도 언제나 어디나 함께 계시겠지만 특별히 모세와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확신하면 됩니다. 아, 우리의 진영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승리의 공식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쟁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야에서 펼쳐질 모든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 대적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전쟁 같은 상황이 눈앞에 닥쳐질 때에 당장 손에 잡히거나 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이성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승리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성도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게 없습니다. 흙 더미밖에 없습니다. 바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렸자는 햇빛 가운데 광야는 우리의 힘만 쭉쭉 빠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힘을 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쭉 빼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중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아말렉과 같은 그 사탄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넉넉하게 이기는 그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좋냐? 바로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해야 할까? 오늘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아멘. 자, 이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피곤합니다. 자, 아말렉의 공격이 이게 보통 공격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굉장히 거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혼자 싸우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혼자 싸우면 굉장히 피곤해요. 자,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벌써 보신 그런 기억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벌 서면 막 아프죠. 근데 벌과 기도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도 참 힘듭니다. 그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고 이제 팔이 나도 모르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기도가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혼자 전쟁에 나가서 주여 혼자 부르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때에는 너무나 금방 지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 혼자 기도한 것 같았지만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신앙의 동료들이, 전쟁으로 따지면 전우들이, 교회로 따지면 우리 제일교회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역할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그 전쟁을 모세 혼자 치르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면 승패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높이 주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함께 힘이 되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지도자의 역할, 누구에게는 순종하며 나가서 싸우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칼로 누군가는 또 아말렉을 무찔러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아론과 훌과 같은 누군가는 모세 그 지도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옆에서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한 사람만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고, 또 그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게 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호와여,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여호와 니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승리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이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피난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한다.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함께 승리한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 혼자 그 전쟁을 치르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반드시 옆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승리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다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원수의 공격은 참 거세고 앞으로도 더더욱 또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거셀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죠.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세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우들, 옆에 있는 성도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는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맞잡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확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제가 좀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느낌이 어느 순간에 확 저한테 전율적으로 이렇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그냥 기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아픈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전율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또 그것이 교회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계시겠구나.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된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 조금 더 돌보고 마음을 좀 더 쏟고 지쳐있는 그들을 같이 일으켜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참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지쳐있는 주변의 성도들 또는 가족들, 동역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놀라운 승리 또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PPT 함께 힘차게 읽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함께 기도하면 함께 승리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면 함께 승리한다. 할렐루야.